2022년 12월 2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번 수요일에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42장 가운데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원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욥기 42장은 회복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죠.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욥을 대면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셨죠. 폭풍의 창조자, 폭풍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폭풍 한가운데에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죠.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그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티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를 티끌로 빚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티끌됨, 그의 피조물됨을 고백한 것이었죠. 한낱 티끌에 불과한 욥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는 것은 욥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욥이 누렸던 고난 속의 영광, 곧 최고의 영광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욥은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욥기 42장 2절로 4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전에 욥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아니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를 입증하고자 했죠. 그러나 이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그의 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웠다고 고백하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곧 그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고 회개합니다. 욥의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에게 번영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 이전에 막연히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배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새로운 깨달음이었죠. 욥기 42장 5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욥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의 뜻에 의탁합니다. 이제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이제 고난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는 믿음. 그러므로 욥은 이제까지 자신이 주장했던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욥기 42장 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동안 재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재 가운데 앉아서 친구들과 토론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했었죠. 욥의 친구들 역시 자신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욥과 함께 앉아서 그토록 긴 토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에 앉아 티끌을 날리면서도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티끌과 재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며 욥을 마구 정죄하고 조롱하면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의를 한껏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에 앉아있던 욥은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시작하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만, 오직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의 심령 깊숙이 숨겨놓았던 죄악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인생의 추악한 본질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에 불과한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고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 존재의 깨어짐을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시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티끌과 재에 불과한 우리 존재를 고백하며 우리의 깊은 죄악과 추악한 내면의 죄악을 토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회개가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많은 봉사와 섬김, 헌금과 구제, 교회 안의 모든 직분과 행사가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했던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겠죠.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도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죠. 욥의 회개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로 8절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우매하다고 판정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지혜가 세 친구들의 주장보다 더 옳다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 반면에 세 친구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할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욥기 42장 7절로 8절 이 두 절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4번씩이나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부르시며 욥과 말씀하셨죠. 욥기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면서 내 종 욥이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장 그 숱한 재난과 번민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욥을 신뢰하고 사랑하셨던 거죠. 내 종 욥.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일까요? 얼마나 큰 상급일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한 내 종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을 용서하셨죠. 욥기 제1장에서 욥은 잔치를 할 때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아들들이 범죄했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던 욥이었지만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의 제사장 역할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들과 논쟁하며 다투었죠. 고난 속에 매몰되어 하나님께 항변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 속에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난 속의 영광, 하나님을 대면한 성도들에게는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 성도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구하는 존귀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2배나 갚아주신 것입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곤경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면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욥의 영혼이 회복되면서 욥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된 거죠. 욥기 42장 11절 볼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욥이 회복되자 이전에 그를 조롱하며 떠났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욥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집을 찾아와 욥과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슬퍼하고 위로하며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죠. 이전에 그를 멀리하며 정죄하던 형제, 자매, 이웃들과의 총체적인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의 총체적인 회복과 화해,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화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죠. 회복하지 못할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재산은 2배로 늘어났고요. 자녀들도 다시 10명이나 두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녀까지 계산하면 자녀들도 2배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특이하게도 성경은 욥의 3딸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온 땅에서 가장 아리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 월드죠. 또한 욥은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딸에게는 보통 상속을 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의 풍습으로 보아서 이는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처사였죠.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한 고대의 존귀한 족장들처럼 그의 수를 다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던 것입니다. 욥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욥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이렇게 참소했죠.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기 1장 11절이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기 2장에서 사탄은 다시 한번 욥을 참소합니다. 욥기 2장 5절이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죠.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욥은 틀림없이 그의 신앙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참소한 거죠. 사탄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지극히 조건적인 신앙을 갖고 들이대는 거죠. 사탄은 오늘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참소하며 유혹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사탄은 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고난받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속삭이죠. 이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려는 사탄의 거대한 음모죠. 감사하게도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거대한 음모에 굴복하지 않은 거죠. 욥은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참수를 이겨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이 고백했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고 고백하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욥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에스더가 고백한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 신앙이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믿음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신앙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사탄이 참소했던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곧 십자가의 신앙이었던 거죠. 욥은 이 신앙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죠.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축복인 겁니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영광인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욥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견디는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욥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박국에게도 예수님은 유일한 믿음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그들의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몸을 가누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회오리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욥이 누렸던 고난 속의 영광,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특권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누렸던 이 고난 속의 영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과 재난 속에서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욥의 신앙 곧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욥과 같이 십자가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욥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혹 이들이 고난 속에 파묻혀 주를 망각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흑암 속에서 오히려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기를 통해 믿음을 점검하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시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간 되실 때 취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